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밝혀둘 법령은 이러하다.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려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혼자 왔으면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아내와 함께 풀려나갈 것이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므로 그는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노예가 저는 주인님과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노예 노릇을 해야 한다. 딸을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했으면 그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풀려나갈 수 없다. 주인이 어떤 여자 노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속인 것이므로 그를 다른 나라 백성에게 팔면 안 된다. 여자 노예를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딸에게 하듯이 그 여자 노예에게 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도 아내로 삼은 여자 노예에게 주던 살코기 음식과 옷과 또 그와 함께하던 잠자리를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 노예는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풀려나갈 수 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 그가 달아날 곳을 한 군데 정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흥분하여 나쁜 꾀를 부려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제단에 있다고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버렸거나 데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서로 다투다가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눕자리에 쓰러지는 수가 있다.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다니면 때린 사람은 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못해 입은 손해를 갚고 다 나을 때까지 드는 돈을 대주어야 한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예가 하루 이틀 살아있으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노예는 그에게 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맞붙어 싸우다가 아이 가진 여자를 때려 아이는 잃었으나 산모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된 자리는 된 자리로, 상처는 상처로, 멍든 데는 멍든 대로 갚아야 한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쓰게 했으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던져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소의 주인이 주의를 받고도 살피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소는 돌을 던져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소의 주인이 목숨 대신에 돈을 요구받으면 자기 목숨값으로 요구받은 대로 다 내야 한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으면 소의 주인에게는 이 법령대로 하여라.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으면 은 360g을 소의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웅덩이를 열어두거나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웅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갚고 죽은 짐승은 웅덩이의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서도 주인이 소를 살피지 않았으면 반드시 소로 갚고 죽은 소는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22장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 죽이거나 팔아 넘겼다 하자. 그럴 때 소 한 마리에는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로 물어 주어야 한다.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붙잡다가 때려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가 뜨고 그랬다면 피 흘린 죄가 된다.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소든 나귀든 양이든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산채로 도둑 손에 있으면 2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들판이나 포도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풀어놓으면 짐승이 다른 사람의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는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자기 들판과 포도밭에서 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낯가리가 밭에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리는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불을 낸 사람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는 수가 있다. 그럴 때 도둑이 붙잡혔으면 도둑이 2배로 물어내야 한다. 도둑이 붙잡히지 않았으면 그 집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온갖 물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양쪽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잘못했다는 판결을 하나님께 받은 쪽이 다른 쪽에게 2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는 수가 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끌려갔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짐승을 맡은 사람이 자신은 이웃의 짐승에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네 둘 사이에 맹세해야 한다. 그러면 짐승의 주인은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하고 짐승 맡은 사람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짐승을 맡은 사람이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 짐승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갈기갈기 찢긴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한다. 갈기갈기 찢긴 짐승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수가 있다. 그럴 때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빌린 사람이 날품 팔이라면 그의 품삯으로 손해를 갚아야 한다. 약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남자가 깨어서 그와 함께 누웠으면 반드시 신부 맞아들이는 값을 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가 딸 주기를 단호히 마다하면 그는 젊은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낼 값에 맞추어 돈을 내야 한다. 여자 마법사를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함께 눕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심하게 괴롭혀서 그가 나에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의 노여움이 불타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너희 아내는 남편 여인 여자가 되고 너희 자식은 부모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마라. 이자를 물리지도 마라.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 맨살에 걸칠 겉옷 그것뿐이다.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의 우두머리를 저주하지 마라. 내가 거두어 드릴 가득한 열매와 과일즙 바치기를 미루지 마라. 너희 마다들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들판에서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 고기는 개에게 던져 주어라. 23장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불의한 사람과 손잡고 폭력을 덮는 증인 노릇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을 뒤따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다툼에서 많은 사람을 뒤따라 증언하여 진실을 굽게 하지 마라.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툼에서 편들어 주지 마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너와 마주치거든 그 짐승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다투는 일이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잘못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멀쩡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일을 비틀어 버리기 때문이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히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으므로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6년 동안에는 너희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않은 채로 묵혀두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는 것은 들짐승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6일 동안에는 내가 할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편안히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 여자 노여의 자식과 나그네가 한숨 돌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리지 마라. 너희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하여라. 1년에 3번 너는 나에게로 와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아빕달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내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의 앞에 빈손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또 거두어 드리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밭에 씨 뿌리고 가꾸어 얻은 첫 열매의 명절이다. 또 가을 거지 명절을 한 해의 끝에 지켜야 한다. 밭에서 내가 일에 얻은 것을 거두어 갈무리하는 때이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1년에 3번 주 여호와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 희생 제물의 피는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나에게 바치지 마라. 명절에 나에게 바친 기름은 밤을 넘겨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마라. 보라, 내가 한 심부름꾼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내가 가는 길에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마련해 둔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의 앞에서 조심하여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거스르지 마라. 그는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그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의 말을 제대로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다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를 원수로 삼고 너희 적을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심부름꾼이 너희 앞에 갈 것이다. 너를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너는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마라. 그 신상들은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들의 돌기둥들을 산산조각 내버려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빵과 물에 복을 내려주고 너희 안에서 질병을 없애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뱃속 아이를 잃는 여자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모든 백성을 내가 혼란에 빠뜨리겠다. 그래서 너의 원수들이 모두 너에게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내가 말벌을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 벌이 히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렇지만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에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 땅 경계선을 홍해에서부터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해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야 한다. 너는 그들과도 그들의 신들과도 아무런 약속을 맺지 마라.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부추겨 나에게 죄짓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덫이 될 것이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도 함께 와서 멀리서 엎드려 절하거라. 모세 홀로 여호와에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아야 한다. 백성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령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적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추어 12개의 돌기둥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다 태우는 제물들을 올리게 했다. 평화의 희생 제물로 여호와께 황소들을 잡아 바치게 했다.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받아다가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지고 가서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에게 뿌리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그대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이 함께 갔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사파이어 타일이 깔아놓은 것 같았고 맑은 하늘과 똑같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려고 그의 손을 펼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올라오너라 산으로 그러고는 거기에 있어라. 율법과 명령이 적힌 돌판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적어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일어나서 자신의 시중꾼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여기 아론과 후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툴 일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고 6일 동안이나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한가운데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현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해라. 누구든지 마음이 움직여 내게 바치면 그 예물은 너희가 받도록 해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음과 놋이다. 또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리넨, 염소털이다. 또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 듀공 가죽, 아카시아 나무이다. 또 등불 기름, 기름 붓는 예식에 쓸 발삼 기름, 향기로운 향이다. 또 에봇과 가슴 주머니 겉에 박아 넣을 홍옥수를 비롯한 여러 보석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거룩한 곳을 만들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머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너희는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곧 내가 머물 천막과 거기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만들게 해라. 길이는 125cm, 너비는 75cm, 높이는 75cm로 해라. 너는 그 상자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혀라. 그 위쪽에는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어라.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상자 밑바닥의 네 모서리에 달도록 해라. 한쪽에 고리를 2개 달고 다른 한쪽에도 고리를 2개 달도록 해라.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기를 만들어 금으로 입혀라. 막대기를 상자 안쪽 고리에 끼워 상자를 들도록 해라. 막대기는 상자의 고리를 끼운 채 그대로 두어라. 고리에서 빼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증언의 돌판을 그 상자에 넣어 두어라. 또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어라. 길이는 125cm, 너비는 75cm로 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로 만들어라. 덮개 양쪽 끝에 만들어라. 그룹 하나는 그 한쪽 끝에,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만들어 두어라. 덮개에 이어붙여 그룹들을 만들어라. 덮개 양쪽 끝에 만들어라. 2 그룹은 저마다 날개를 위로 펼쳐서 그 날개로 덮개 위를 가리게 해라. 2 그룹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해라. 덮개 쪽으로 2 그룹의 얼굴이 향하게 해라. 너는 그 덮개를 그 상자 위에 놓고 내가 너에게 줄 증언의 돌판을 넣어두도록 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는 그 덮개 위에서부터 곧 증언 상자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하나 만들어라. 길이는 100cm, 너비는 50cm, 높이는 75cm로 해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상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어라. 빙 돌아가며 그 상에 손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금태를 빙 돌아가며 그 턱에 만들어라. 4개의 금고리를 만들어 4개의 상다리 위에 4군데 모서리에 달도록 해라. 고리를 상의 턱에 바짝 붙여 두어 상을 옮길 때 쓸 막대기를 끼워둘 수 있게 해라.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기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그 막대기를 써서 상을 만들도록 해라. 상에 놓을 사발과 접시, 또 붓는 재물을 바칠 때 쓰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는 거룩한 빵을 늘 내 앞에 차려 놓아라. 또 순금을 두들겨서 등불 받침대를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의 밑동, 줄기, 등잔, 꽃받침, 꽃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라. 옆으로 가지 6개가 뻗어나게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의 한쪽으로 가지 3개가, 다른 한쪽으로도 가지 3개가 뻗어나게 만들어라. 한쪽 가지에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등잔을 3개 만들어라. 다른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등잔을 3개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에서 뻗어난 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 줄기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을 4개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의 가지 한 쌍 아래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의 가지 다른 한 쌍 아래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의 가지 또 다른 한 쌍 아래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불 받침대에서 뻗어난 가지 6개에 그렇게 해라.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에서 이어지게 해라. 순금 한 덩이를 두들겨서 전체를 만들어라. 등잔을 7개 만들어 등불 받침대에 올려두어 등불이 받침대의 앞쪽을 비추게 해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담아 나르는 통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34kg으로 등불 받침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내가 잘 봐두었다가 만들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